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다시 쓰십니다. 여기서는 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하셔서 육신에 가까운 혼과 영원한 생명, 즉 영을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혼이 요동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타라소라는 단어는 고요한 물을 막대기로 저어서 요동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 그 혼이 요동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신과 혼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 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숨을 필요도 없고 우리의 허물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매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흐레오라는 동사를 가정법으로 사용하여 만일 내가 말한다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여서 보면 내가 무엇을 말한다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로부터 나를 구해주세요 한다면 좋을까요?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에 직접 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동요와 고통을 느끼시지만 신성에 속한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우리를 죄의 영역으로 끌어당기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당기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만 내 육신은 끊임없이 죄의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의 영역으로 끌리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아시고 이해하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에 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됩니다. 비록 수시로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정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신경 쓰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시간과 노력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성이 들린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들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성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음성으로 인식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내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도 들렸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신 후에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의 목적 역시 동일합니다. 그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2번 쓰였는데 첫 번째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두 번째가 이 세상의 임금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 쓰인 것은 현재 시제이고 두 번째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따라서 처음 쓰인 것은 이제, 지금 등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것은 이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역을 해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왕이 추방될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때가 바로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광 역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판결이요, 이 세상의 왕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미
그 영광이 임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임하게 된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